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모든 종교는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불교도 자비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행위 극락간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 믿는 믿음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거냐?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서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어디서 구원받나 그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흙으로서 사람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 중에 하나가 되죠. 근데 사람은 보통 동물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동물을 만들 때는 관상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으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은 건 너무 보시기에 좋은데 그 보시기에 좋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만드는 것은 동물과 같지만은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이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몸이고 속 사람은 다른 동물에는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른 과일은 다 마음대로 따먹어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날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은 게 아니고, 930세까지 살면서 800년 동안 자녀를 생산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맞는데, 따먹는 날도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면 이 몸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담도 영이 죽은 상태고 하와도 영이 죽은 상태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자녀를 생산했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는 영이 다 죽었는데 자녀는 영이 살았을까요? 자녀도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없어지는 건 줄 아는데 영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시아버님이 얼마나 별난 분인지 우리 며느리 교회 나간다고 말해 막 새벽 예배 드린데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그러던 분이야. 나이 아주 많은 분이었어요. 한 번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인하병원에 있을 때 인하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하기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전도를 갔어요. 할아버지 참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네요. 근데 목사님이 왜 왔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지. 그 어르신같이 그 며느리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고 예수 안 믿고 죽게 되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지옥 가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면 방법이 있대요. 그래 무슨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자살해버린대. 그래서 할아버지 잘못 알았습니다. 영혼은 자살이 안 됩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지옥에서 자살할 것 같으면야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서 자살해 버리면 되지만 지옥 가서는 아무리 자살해도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원토록 고난 당할 터이니까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와 함께 영화롭게 지납시다.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고 지옥도 창조하시고 천국도 창조를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의인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의인이 죽으면 갈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얼마나 잘 만들으셨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해. 가봐야 알지. 하나님은 그 솜씨가 얼마나 좋으신지 이 지구, 우주를 창조하신 것만 봐도 기가 막히죠. 옛날에는 막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관광 같은 건 몰랐는데 요사이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막 사람들이 관광 많이 다니죠. 아무리 좋은 예술품이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막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막 번길하게 관광 다녀요. 근데 하늘나라는 이 우주가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막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제 천국을 만들어 놓고 또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데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잔치 비유 있지요.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막 음식도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말이야, 막 잔치 자리도 말이야 아주 훌륭하게 꾸며놨는데 초청받은 사람은 다 바쁘다고 안 오지. 잔치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종을 시켜가지고 제작거리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 착한 사람? 아니에요. 악한 사람, 착한 사람 가리지 말고 막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종들이 나가가지고 막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뭐 억지로 막 끌어다가 잔치 자리에 가득 채웠어요. 근데 잔치 자리에 올 때 임금님이 예복을 하나씩 준비해 있다가 주었어요. 그래서 예복만 입으면 착한 사람도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예복만 입으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임금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복 안 입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형제여,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초청을 받고 온 사람 같으면 집에서 올 때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올 텐데 잔치 초청도 안 받았는데 길 가는 사람 강제로 끌어다 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야단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임금님이 예복을 탁 준비해내다가 오는 사람에게 하나씩 다 줬어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라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예복 입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버렸어요. 왜요? 자기 옷이 예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놈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쳐라. 이 예복이 뭐지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가리지 않고 막 강제로 말이죠. 막 불러들였어요. 어디로? 예배당으로,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근데 예복을 입으면 다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 예복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는 오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와 같은 겁니까? 예복을 안 입고 잔치 자리에 온 것과 같아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헬스장이 생겨가지고 노인정의 이제 회원들은 또 공짜예요. 그래서 공짜로 헬스를 하라 그러는데도 아무도 안 오고 나하고 어떤 분 한 분하고 두 분이 이제 오는데 이분이 굉장히 아주 옛날에 아주 막 대재벌 회원하던 회장하던 분이야. 근데 참 인성이 좋고 아주 인품이 좋고 인격자예요. 근데 둘이 이제 헬스를 하는데 이분이 사위가 누구냐 하면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이 사위 때문에 교회를 20년이나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위가 죽고 딸이 이제 혼자서 이제 사는데 교회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20년 동안 감리교 교회에 나가가지고 집사까지 됐는데 사위가 죽고 나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사위 때문에 체면을 위해서 나간 거지 교회 왜 나가느냐. 다른 거 이야기하면 나하고 다 통해요. 근데 교회 이야기만 하면 이게 영반대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도 뭐 대학을 셋이나 나오고 대학원까지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은 진화론도 몰라요. 수학선생 했다면서. 진화론이 과학이지 창조라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이야. 어떻게 목사님 같은 이제 공부 많이 한 분이 그걸 믿느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른 거는 다 그래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 거야. 사위가 목사인데도. 야,
그거 믿는 거, 그거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습니까? 그거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수학 선생으로 한 20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제자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나 왔습니다. 보니까, 아, 옛날에 코를 질질 흘리면서 공부도 지지도 못하는 놈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어느 큰 회사 사장이 됐다 그래요.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네가 사장 돼서.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말이야, 외제 성령차에 비서가 말이죠, 운전을 하고, 말이야, 사장님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한 제자를 만났는데 명함을 탁 주는데 보니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 어느 서울의 유명한 대학 교수예요. 근데 내가 그 가르치던 학교가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요게 남양주에 가면 도농역 있지요. 도농역 그 건너편에 있는 동아중고등학교라고 옛날 시골 학교였어요. 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골 학교 거기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가 됐다.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요. 근데 명함 보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렇게 믿는다고요. 근데 만일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건 못 믿어요. 아니, 내가 가르친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는. 정신 나간 놈이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제자들 보고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선지자는 유대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나사렛 출신 예수가 선지자라 그러면 뭐 이적도 행하고 말이죠. 뭐 오병이어 이적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나사렛에서도 선지자가 나오는가 보다.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 나사렛 동리에 말이야 애들하고 자치기 하고 말이죠. 막 임박질도 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맥도 감고 고기도 잡고 그래가지고 살아다가 30세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숨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30세가 되던 날에 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좋은 사람이지.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미쳤지. 아니 어떻게 그 나사렛에 이웃동이 아니야, 이웃동이. 어려서부터 몇 감고 말이야 같이 지나고 다 아는데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걸 믿다니 참 정신 돌지 않았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정신이 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네가 네 지능으로 지성을 가지고 네가 생각해가지고 네가 공부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됐다. 할렐루야. 나는 수학 선생이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학문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있지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내 제자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개 학적부에 그렇게 올려 있는데 그거는 육신의 아버지고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는 나사렛에서 어려서 몇 감고 고기 잡고 하고 자라가지고 자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숨으로 하던 예수가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죠. 멀쩡하죠.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이게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는.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2장 1절 이신칭의에 대한 주제입니다.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내가 허물과 죄로 언제 죽었느냐? 그런 기억이 없는데. 예, 아담 하와가 따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게 허물과 죄로입니다. 죄의 삭이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 나도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 아담 하와가 그 영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 세상에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생각해봐도 큰일 난 거야. 이거 잔치 자리는 봐놨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만들어놨는데 전부 지옥까지 하늘나라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차서 특단 조치를 취했는데 저는 그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했어요. 그 형법에 보면 옛날에는 그 대속이라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대신 벌을 받으면 죄 지은 사람은 용서받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요새 현대 이제 그 형법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벌금형. 벌금.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재판을 받았더니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100만 원이 없어요. 100만 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벌금만큼 진역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 대신 벌금은 내가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벌금 100만 원을 내주면 나는 감옥에 안 가고 풀려난다고.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역형 또 10년 진역, 무기징역, 죄를 더 지으면 사형까지 죄가 있어요. 근데 벌금형은 대신으로 벌을 받을 수 있는데 진역형은 대신으로 못 받아요. 사형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면 그 사람 살려줍니까?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지으면 벌금형 그런 거 없어요. 금고형 그런 거 없어요. 10년 징역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뭐죠? 사형이에요, 사형.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28절부터 보면 21가지 죄가 있는데 무조건 사형이에요. 무조건. 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사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1가지 죄에 보니까 야, 다른 사람 흉 보면 무슨 죄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거짓말 한마디 하면 사형이에요.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면 사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회에서 3부 예배 몇 시에 드리게 약속이 돼 있어요? 11시 10분에 드리게 약속이 돼 있죠. 근데 5분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약속 시간에 오시게. 와, 교만하면 사형이야. 아휴.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내가 어릴 때 내가 잘났다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보니까 내가 잘났는데 거울 쳐다보고 나만큼 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럼 그 사형이라고 해요. 사형. 살인하면 사형이죠. 이거 살인은 안 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그랬어요. 누구 미워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사형. 불쌍한 사람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대로 지나가면 그것도 사형이에요. 인정머리 없으면 사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 대회에 참석했는데 거짓말 대회에서 1등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거짓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1등 했어요. 거짓말 한마디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사형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은 영원 불멸이라서 없어지지 않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옥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대속, 죄는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사형을 받게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 대신으로 벌금을 우리 아버지가 물어주듯이 대신으로 죽어주면 나는 벌을 안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날 대신해서 죽으면 나는 지옥 안 갈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 것은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죽어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나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날 위해서 죽어줘도 그건 다 자기 죄로 죽은 거지.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거 있으면 죽고 예정교는 살릴 수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딱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죄 없는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칭의교리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걸 보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야. 그럼 죄인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는 걸 믿으면, 예복을 잊기만 하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늘나라 보내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칭의교리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칭의교리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가 보세요. 이것은 뭐로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 대신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의교리죠. 그거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게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뭘까요? 믿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대신 죽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나를 또 그대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요 돈 좀 필요한데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셔요? 그럼 나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안 해줘요? 그러면 철학기도 합니다. 잠 안 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안 해주시면 그러면 나는 밥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해? 금식기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 인류대학에 합격되게 해주세요.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나 철학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 되고 싶은데 이번 선거 때는 꼭 장로 되게 해주세요.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시면 나 금식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해줄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안 해주셔요? 그러면 철학기도 금식기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인류대학 나오게 해주시고 사장 되게 해주시고 국회의원 되게 해주시고 박사 되게 해주시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한테 와가지고 까불고 놀아? 너 혼 좀 나보겠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나도 그렇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뭘 해요? 싸워요.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은 그거 모를 거야 무슨 말인지. 우리 성도교회는 우리 창립되시는 이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신자교회라고 짓지 않고 성도교회라고 지었어요. 신자 중에서도 잘 믿어가지고 성도 될 사람만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2년 7개월, 22년 7개월 목회를 하고 내가 은퇴한 지 금년에 13년 되는데 내가 성도교회에 온 지가 금년에 35년째예요. 여러분 35년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35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그런 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말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말이죠. 제일 훌륭한 교회 말이야. 막 국회의원도 많고 말이야. 장로님도 많고 말이야. 무슨 회장도 많고. 그런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기 이름은 또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래요. 근데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장로 13명을 쫓아냈더라고요. 알지요? 우리 통합식 아니에요. 다른 교단인데. 흉 봐서 될는지 모르겠어요. 흉 보면 사형선고인데. 흉 보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은 사랑의 교회인데, 내용은 뭐예요? 싸우는 교회. 막
미운 사람들 교회 오면 못 들어오게 막 용력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야단난 거야. 야단난 거야. 우리 집이 광주 시내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평화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름이 평화교회니까 아주 평화로운 교회인 줄 알았는데 평화교회 장로님이 우리 아파트에 살아요. 만났는데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싸워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버스 승객이 둘이서 막 싸워요. 그때 어떤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시오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싸우려고 그러거든. 교회에서 싸우지 왜 신성한 버스 안에서 싸워요? 싸우려면 교회로 가서 싸우라고. 내가 부엌에 다니고 보니까 정말 싸우는 교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9절까지만 읽어서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사형을 당하고 지옥 밑바닥같이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나 대신 죽게 해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내 본정심 가지고는 도저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믿을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철없이 말이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장로 되게 해주세요. 뭐 박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나를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다 들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하나님 나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는 나만큼 잘된 놈이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싸움질이 나고. 왜 그래요? 10절을 읽지를 않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리 좋더라도 10절까지는 읽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은 한 구절만 읽어서는 안 돼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동그라미 있는 데서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한 문단을 계속 읽어야 돼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었어요. 지어놨더니 이것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걸 또 예수를 보내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서 하늘나라 가게 구원까지 해주셨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박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싸우라고 한 게 아니고 뭘 하려고 구원해 주셨어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데 빵 공장에서 빵 만들듯이 막 탁탁탁탁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은 정성을 다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 넣어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 작품을 왜 만들었냐?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부자다. 내가 더 많이 한다. 교회 와가지고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는 작품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없는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